안녕하세요. 미드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긴박함으로, 정말 그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오늘 하루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24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아침에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아름다운 그 덕을 선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예배를 기뻐하는 마음, 예배 가운데 기쁨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이름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예수 안에서 복되고 기쁜 일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죄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 염려, 미움, 다툼으로 닫혀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부드럽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런 시간이 또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송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세상 속 신자의 삶에 대한 주제를 마친 저자는 2장 11절부터 4장 11절까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 신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제 고난 자체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4장 12절부터는 이 5장 11절까지는 좀 더 이 고난 자체, 그 전에는 신자의 이중적인 그 정체성,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했고, 물론 그 가운데 그런 정체성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고난의 필연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고난 자체에 좀 더 집중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신자 개인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첫째로 12절에서 16절에서는 고난에 관련한 일련의 명령들을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8절에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내용을 통해서 고난과 관련한 명령의 이유를, 왜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19절에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결론적인 권면을 전달합니다. 고난은 구약과 신약을 포함한 기독교 역사 내내 회자된, 어떻게 되면 굉장히 오래된 주제입니다.
개인과 공동체를 포함해 그 범위와 이유도 다양합니다. 때로는 이유도 모르고 경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욥의 고난처럼. 하지만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의 경우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진리를 거절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즉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기에 생기는 것입니다. 황제의 명령에 의해 로마 제국 전역에 내려진 탄압은 아니고 지역적으로 혹은 관계적으로 발생하는 탄압인 듯 하지만 경제적 위협과 겁박을 수반하며 때로는 신체적 위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오늘 이야기하는 이 고난은 분명한 이유에 의해서, 그렇지만 황제나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내려진 탄압이 아닌 개인적인 어떤 사람과 혹은 공동체와의 관계 가운데 그 관계가 변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탄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표현으로 이제 주제를 전환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던 것에서 이제 주제를 전환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일하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에 대한 것이지만 4장 11절까지는 세상 속에서 신자의 성도의 삶,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집중했다면,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 독자들의 고난 상황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춥니다. 베드로는 앞에서 성도들의 이중 정체성을 말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산돌이며 예비하신 구원과 영원하신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며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그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베드로의 선언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데, 정말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그런 사람들에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임하는 것인가? 왜 고난은 사라지지 않는가? 라며 의아해하고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욥기나 시편의 몇몇 시에서 언급하는 그런 의인에게 일어나는 악한 일들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의문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고난받는 것을 의아해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크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기도를 하셨다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할까요? 나는 옳게 살려고 하는 건데요. 너무 힘들어서 좀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혼내시죠. 그러면 안 돼. 믿어야지. 그럴 때일수록 기도해야지. 그럴 때일수록 예배에 나와야지. 의심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마치 그 욥의 의문에 대해 회개하고 믿어라라고 말하는 그 새 친구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욥기도 보면 결국은 그 새 친구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이 증명이 되죠. 베드로는 그런 의아해하고 의문을 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며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언급합니다. 먼저 이것이 불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 시험의 아주 극심함을, 힘듦을,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불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불은 소멸하는 심판의 불이 아니라 연단하는 시험의 불입니다. 너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시험을 연단하는 시험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불은 성도들을 더 정련해서 깨끗하게 하는 순도를 높이는 불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녹여서 그 안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고 순도 100%의 은으로 만드는, 순도 100%의 금으로 만드는 그런 불입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믿음의 시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시험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정금보다 더 정금같이 깨끗하게 순도 있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불시험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앞장에서는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고난을 통해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죄를 사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으로 인해서 죄를 그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더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큰 희생을 겪으신 것인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더 그렇게 은혜를 깊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듯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같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나 함께나 살리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고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고 정련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고 구비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고난에 참여하는 것처럼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인용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산상수훈은 이야기하죠. 여기에 베드로는 하나를 더합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큰 것 말고 또 하나를 더합니다.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그런 성령의 역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는 뜻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도 그 치욕을 당하면서도 우리의 정체성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그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 4장 1절에서도처럼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처럼 죄를 그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따라서 죄를 그쳤기 때문에 그 고난이 임한 고난을 받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외에 다른 길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해서 죄를 그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계속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러한 정체성으로 인한 그 고난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고 또 그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게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치욕을 당하면 곧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 증거하시는 대로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그 정체성을 지니고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그 자부심으로 고난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은 이렇게 성도가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밝힙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지만 오늘은 비슷한 맥락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판은 오히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복음에 대한 불순종을 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근본적으로 구원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것이냐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그 너희 가운데 머물면서 끊임없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를 평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막 증거하는데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안 살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성령을 회방한 일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다시 말하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아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아는 대로 살지 않은,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닌 알고 짓는 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진지하게, 아주 심각하게 다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심판을 건너뛰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심판이라고 표현하진 않더라도 우리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는 신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음을 불순종한 자들의 마지막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사람들도 평가를 받는 마당에 그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겨우라는 것은 간신이라는 뜻보다는 구원의 불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기가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이 땅에서 살아간 후에 마지막 심판을 거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을 얻기가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자로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길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면서도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데도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만,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라는 거기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찾죠. 적용을 하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맨날 거기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때로.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지. 근데 거기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 삶 모두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더드슨 가족 여러분, 정말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 시험을 정말 기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구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는구나 라고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만큼 영광에 이르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다라는 것을,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고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고난을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에는 참 많은 의미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허용하신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욱더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단련될 것을, 깨끗해질 것을, 온전해질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한 만큼 또 영광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상급, 그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칭찬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고, 또 그 고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오직 우리가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은혜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의뢰하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참으면 복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증거하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그렇게 당당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